자, 인간과 감정.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각 책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건 전부 G6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능숙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뭐 유일성의 존귀함이 뭐지요? 이러면은 안 돼. 이러면 지금은 이거는 걸 다 지금 활용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자, 인간의 세 가지 모습. 요거 항상 우리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뭐 하고 싶다. 결국 이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행복이 안 돼. 장애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상한 감정 만들어지는 거고, 그 감정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안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맨 아래에 선한 욕구의 본능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본능들로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만드는 요소다. 어쩌면 우리 G7에서 이게 나중에 학문적으로 어느 땐가 인정이 되고 했을 때는 G7의 가장 큰 공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찾고 싶어 했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을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G7에서 만든 이제 학문적 공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중간 학교에 가가지고 네. 제가 하버드 대학 가서 심리학과 가서 이 논문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면 좋지만.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일반 우리 신학교 또 강의도 하고 주변에 이제 뭐 그런 강의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책이 앞으로 이제 또 널리 활용도 되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학문적인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논문을 써서 내면 이제 학위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입증할 수 있는 거냐. 예. 그거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이걸 사용을 해서 사람을 다뤄보니까 예, 심리가 치유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보니까 아이들의 재능이 개발되고 이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서 이제 내야죠. 그래서 사실 세상의 사회 심리학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이게 예, 사회 심리학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이제 감성지능 앞으로 이제 아이들 용으로 더 이게 이제 더 쉽게 다듬어져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컨트롤하고 상대방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거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요인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더 첨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 요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가 장애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의 영역이 있다. 본성의 욕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로 인해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는 이 상처들이 나타나는 게 현장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일 수 있고 아픈 감정일 수 있죠. 그러므로 EQ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상태,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상태를 이걸 아주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익숙하게.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익숙하게.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남편을 욕을 하거나 자기 아내를 비난하거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5가지 본성에서 나오는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좋은 관계를 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관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장애 요인이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준다 이게 아니고 내 기대감이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장점이 그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3가지 장애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자기 내부적 재성이 가로막아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가지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나는 최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건 다 본성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성,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살고 싶다. 근데 장애요인이 생겨요. 게으름, 나태함. 네, 이건 죄성이에요. 이게 날 딱 가로막아. 네, 그러니까 자기 죄성이 가로막고 하나는 그게 습관화돼서 자기 습관이 가로막고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늦게 자고 이런 습관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 네, 그 장애요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적 환경, 그리고 이제 인간, 사람, 부모, 또 무슨 그 주변 친구, 사람들이 가로막아.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아시겠죠? 맨 밑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장애요인 때문에 안 돼. 그 장애요인 3가지, 4가지. 첫째는 뭐예요? 죄성.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습관. 3번째는, 그러니까 2개는 내부적인 거고 2개는 외부적인 거예요. 네, 죄성과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은 외부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이 생기니까 감정이 상하고, 반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도와주면은 어떤 감정이 생겨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이 만들어지죠. 이게. 그러면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쁘게 나타나고 좋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3가지 상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우선 본성의 욕구가 있어요. 이 본성의 욕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배경으로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창조됐다.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음 5가지며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성품들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본성적 본능의 욕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성적 본능의 욕구. 그러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예요. 본성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성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 성품들의 본능, 그게 밖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것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이 본능이 실현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러므로 참된 교육이란 이 욕구들을 일깨워주고 이걸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EQ 역시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들을 이해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 같은 동일한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EQ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EQ 역시 뭐예요?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욕구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돕고 장애 요인이 생기면 제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을 때로는 위로, 격려,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거니까. 자, 그러면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의 형상. 그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에요, 이게. 자, 존귀함에서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따라서 하나뿐인 유일성의 특징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뿐인 특성에서 나오는 성품, 본능의 성품이 세 가지. 첫째, 존귀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보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지식적으로 인지를 하든 모르든 간에 자기 의식 속에는 나는 존귀해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이것이 회방을 당하면 아픈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상호 간에 내가 나를 존귀하게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딴 사람을 존귀하게 인정해 줄 때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선으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면 내 마음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이 사람의 존엄성, 존귀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쭉 들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자기 존엄성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둘째, 서로 다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모두 하나씩만 존재해. 그럼 모두 달라요. 이 다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자기만의 장점, 자기만의 재능, 자기 주도적 삶,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며 상대방과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 이게 인정되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 장애 요인들로 인해 비교당하고 장점이 무시당하고 제대로 개발되지 못해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감정이 상해요. 외부에서 오는 반응 때문이든 내 스스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나는 그냥 바보 같아. 스스로가 싫어. 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재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 SQ, EQ, IQ.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다. 그래서 재능 개발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발전시키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개발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한다.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잘하지 못하는 능력이 원래 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야.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하는 감정이 생기죠, 이게.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본능.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은 어때요? 더 목회에 성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네, 뭐 나는 이 정도로 뭐 만족해요. 그래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다 더 발전하고 싶은. 왜?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그냥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했네 이걸 감추기 위해서 난 이 정도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과도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넘어서 있는 것이 거꾸로는 겸손이야, 이게. 안 좋은 겸손. 아유, 괜찮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추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실은 안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인격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인격성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유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 분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고 도덕성의 기본적 선의 기준이 되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 여호와이며 인격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인격성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인격성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은 만물을 다스리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 상처가 오느냐면은
자꾸 기계처럼 살으라고 요구받을 때, 뭘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없다면 무기력증이나 기계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기 생각이 인정을 받고 성취가 될 때 행복하죠.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고, 그 생각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유의 기능이에요. 자유의 본능이 있죠. 억압을 받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억압이 길어지면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의 억압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 본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15가지. 죄염 겸석중, 중생, 그 다음에, 또 비언, 그 다음에 과도한 목표, 열정, 그 다음에 또 환호정.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걸 이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억압이 왜 왔는지, 그 억압이 뭐 때문에 온 건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과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죄를 지으면서 나쁜 길로 가면서 이걸 자유라고 하면 안 되죠. 셋째는 소통의 기능이에요. 자유인과 자유인의 관계는 각과 을의 지배적 관계가 아니고 소통의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좋은 소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소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의 병을 앓게 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분명히 이 본능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억압받고 있어요. 막 짜증내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뭔가의 억압을 받아요. 죄의 억압을 받든, 그 다음에 염려의 억압을 받든, 경제의 억압을 받든, 그 다음에 뭐 습관,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과거,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때문이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억압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거룩성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거룩성 역시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이 본능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성품 속엔 3가지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영성이죠.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살도록 만든 종교적 본능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고 그래서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2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본능이 있고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2가지를 종교적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간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을 받을 뿐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거룩성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룩성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이 들어있어요. 이 본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내면에 아픈 마음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땐가 자식 때문에 아픈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덜어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사랑을 채우려고 한 거 100%였다면 이제는 그걸 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믿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채우고 또 그 외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채우세요. 네. 그게 안 없어지면은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네. 자, 이 본능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의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인간은 신이 아니야.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옵니까? 여기서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난 외로워. 그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 고민, 근심, 불안정함, 무기력, 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성품의 영역이죠. 거룩성 자체는 큰 성품이고 그 안에는 또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G7에서는 29권에서 52개의 성품들을 훈련하고 있고 이 성품들이 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 죄 짓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자, 화내고 살고 싶어요? 온유하게 살고 싶어요? 거짓되게 살고 싶어요?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네,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본능이라고. 근데 그 본능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져. 막 짜증나는, 속상해. 네.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화를 냈어. 그러니까 막 더 힘든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온유를 키워야 돼, 이제. 온유를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성품이 안 키워지는데 죄성을 이기겠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셋째는 반성의 본능이에요. 컨설팅. 거룩성은 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롭고 답답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컨설팅의 기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정기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나눠야 돼요. 시간들을. 애들을 항상 애기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13살 되면은 여자는 12살 그러면은 성인식을 하고 어른처럼 인격제로 대화하고 대화 나누고 그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아가 이러다 보니까 독립이 안 돼요. 생각의 독립이 안 돼, 이게. 생각의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기하고 어른하고 대화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네 생각을 표현할 줄 알고 들을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말씀도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이제 애들도 다 토론식으로 가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물론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건 교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활용하고 하는 거는 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토론하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사랑 속의 본능.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죠. 사랑성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천국의 질서는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채우고 나누고 사랑은 사람은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끼고 나누지 못하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쁨과 즐거움은 채울 때 오고 나눌 때 옵니다. 그래서 이 채우고 싶은 본능이 있고 나누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채우고 싶은 본능이 안 채워지면 상처가 되고 나누고 싶은데 안 나누고 욕심스럽게 살면은 인생의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예, 감정이 병들어요.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는 보람되게 살 때 나타나는 거야. 보람되게 나타나는 거는 나눌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가보면 알잖아요. 가서 뭔가 나눠줄 때 내가 행복한 거야, 이게. 내가. 근데 목회가 나눠주는 목회가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얼마나 목회가 재미가 없습니까, 이게. 근데 현장에 가면은 막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김종철 장로님이랑 또 집사님 두 분 태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끼치러 갔는데 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나눠줄 때 더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눠주면 있는 사람이 안 나눠주면 답답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게. 예. 예. 근데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지치는 거야 이제. 막 힘들고 지치고 그냥 속에 영양분이 없는 엄마한테 아기가 젖을 물고 막 그냥 달라붙고 그러면 그냥 짜증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움과 나눔의 영역이 균형 있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본성의 본능이에요.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자, 생명 존중에 대한 본능.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누가 무시하면은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삶을 소중하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더 좋은 걸 추구하는 본능인데 이 본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천국에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 것들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가장 좋은 것인 천국에 살도록 만드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고 있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삶, 네? 최고 좋은 것. 좋은 걸 줬는데 처음에는 야 멋지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영혼성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 허무하지 않은 삶을 찾고 그걸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본능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살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SQ가 발전해야 돼요. 이거 이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은 SQ가 발전을 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영혼성의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SQ도 물론이지만 EQ 역시 같은 인간의 본능의 요소들을 알아야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결국 부모나 선생이나 우리가 리더자는 다 뭐예요? 자기 자녀가 SQ, EQ 그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걸 살아가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걸 막아버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장애 요인. 자, 하나는 본능의 욕구가 있고 하나는 그 장애 요인이 있어요. 장애 요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장애 요인. 이게 이제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본능대로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인해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대로 살 수가 없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가정이 너무 힘들어. 남편이 맨날 폭력해. 아니면 그냥 아내가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또 자기를 너무 힘들게 억압해. 아니면 자식들이 그냥 너무 속을 많이 새겨. 네? 그러니까 행복하고 해서 가정을 이룰 때는 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누가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의 본성대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는 이 정보에 의해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형성되어 그게 삶을 이끌어가면서 삶은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신경 조직이 건강해지고, 신경 조직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의 구조가 다 건강해져요. 이게.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그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속이 상하는 감정이 만들어져요. 속상해 죽겠어 그러잖아요. 속상해 죽겠어. 감정이 상한다는 이야기. 이 감정이 현장화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속상한 감정이 밖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의 병이 밖으로 나오니까 대인기피, 무기력,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또 열등감, 다양한 현실 포기, 자포자기, 아니면 다양한 중독증. 중독이라는 게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 자기 안에서 이런 본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딴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딴 쪽으로. 성형 중독, 또 그 다음에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얘가 진짜로 더 좋아하는 본능을 찾아가지고 그 본능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면 그쪽으로 갔던 그러한 것들이 이쪽으로 돌아선다고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의 욕구를 이제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잠재해 있는 죄성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짓, 게으름, 방탕 이런 나쁜 성품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 본성의 욕구를 막 살아가게 하려고 하죠. 막 살려고 해요. 그런데 죄성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 어디가? 가지마. 가면 너 죽을래? 그리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막 짜증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이게 죄가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사실 내 욕구를, 본성의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만이 아니야, 이게.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이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겨야 돼. 이걸 이기려니까 뭘 키워야 돼? 죄성을 이기려면 뭐가 키워져야 돼? 의의 성품을 키워야지. 왜? 크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안 되는 건 이제 뭘로 이겨요? 십자가로 이제 해결해버려야 돼, 이거. 그걸 자기가 막 부둥켜 안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그냥 빨리빨리 못 박아버려야 돼, 이거.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러면 의의 성품이 더 활성화된다고요, 이게. 근데 성령의 도움만 바라고 공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의의 성품이 뭔지를 몰라, 일단은. 그건 안 돼. 그래서 교육과 성령의 감동과 십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의 방법들이에요. 어떻게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참 엄청난 인간의 내면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느 땐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제 바뀌는 날이 올 겁니다, 이게. 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를 해도 이기게 만들어야지. 네. 온유함을. 그러니까 죄성을 자꾸 회개하라 이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데.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울면은 그게 되는 겁니까, 이거? 탕자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거, 이 한심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오늘도 울고 내일도 한 장 걸치면서 울고, 자, 이게 회개냐는 거예요, 이거. 네.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갈라니까 면목이 안 서. 그래,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갈 면목이 안 되니까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자.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습관되고 학습된 상처나 잘못된 생활 패턴이에요. 내 잘못된 생활 패턴. 이게 나를 가로막아, 이게. 내 본능의 욕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얘가 가로막아. 탁 해보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이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가 잘 아는데 넌 이거 작심삼일이야. 네. 그리고 생활 패턴을 못 바꿔. 그래서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코칭이 필요해, 이제. 코칭.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코칭. 이게 코칭이 약이야. 네. 잠재해 있는 죄성이 학습이 되고 습관이 돼요. 이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오늘부터 난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지. 그랬다가 그냥 열심히 또 먹어. 그냥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본성의 욕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며칠 그러다 보면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거를 바꿔갈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 컵을 하나, 이게 참 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했어.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다시 원위치야. 끝나면. 이게 이어지지 않고 근본적으로 삶의 패턴이나 삶의 가정의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이게. 네. 며칠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공부하고 있어요? 4년이 뭐예요? 그 G7의 배경을까지 하면은 10년. 10년. 14년째. 네. 나는 이제 40년이요, 40년.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못해. 아예. 그냥,
내 대 안 되면 누군가가 또 이어서 가고 어느 땐가는 또 뭔가 이 복음의 어떤 방향성과 이 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 해야지 이게 뭐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그냥 확 어떻게 막 이거는 못해. 이거는 우리의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우리나라 5천 년 역사라는데 그 5천 년 역사 동안에 살아온 삶의 풍습이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몇 년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2000년에다가 모세가 한 4000년 되네,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속에서 만들어진 틀이야, 그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싹 빼다가 이게 5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대한민국의 이 정신이 이게 바꿔지겠냐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거를 우리는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짜 근원적인 일을 해간다. 이래야 안 지쳐요, 이게. 안 지칩니다. 네. 그렇지. 내가 우선은 바뀌어야 돼, 내가. 우선 내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게. 네.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시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에. 그래도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단은 젊은 엄마들 또 이제 몇 사람이 참석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또,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새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조금 특이해. 그래서 항상 그 아이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남편은 그냥 아내가 자기가 나가주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라 나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근데 아주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사람을 기피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엄마한테 항상 주일날 오면 나를 보게 해라. 항상. 그래서 내가 주일날 점심 먹고 그럴 때는 이제 이제 유치원실에도 가고 다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항상 목사님이야.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걸 항상 익숙하게 만들어줘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뭐 대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부모도 이제 부모 학교에 자기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또 뭐 프랑카드 보고 자기 딸이 11살짜리인데 사춘기가 왔는지 너무 힘들게 해서 이걸 어디서 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카드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한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상담도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의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을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사람을 다룰 수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린 전체이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은 지금 이 아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해나가고 그러면은 대화가 일단 서로 소통이 돼야 돼. 저분은 믿을 수 있고 저분은 좋은 분이고 이제 이런 관계.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다 이야기하는데 부모와의 대화보다는 훨씬 더 낫죠, 이제.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런 팜플렛이나 그런 포스터나 주보나 이런 거 전화 연결해서 걸려고 상담하는 목사님 혼자 다 하시기는 좀 저거 하잖아요. 파트들도 있어야 되고 레퍼들이랑 지금 혼자 다 상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번에 했던 분은 이제 3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3번 만나서 하니까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책 주고 책 계속 그분은 아픈 마음 책을 한번 다 읽고 그 다음에 지금 또 2번째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끝내고
또 아니면은 이제 따로 붙여줘, 이제. 지난달에 와서 이야기했던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온 분이 한 분은, 이분은 또 딱 한 번 상담을 했어요. 하고는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등록을 했어. 근데 거기가 좀 멀어. 그런데 이제 지난주로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안 왔냐 했더니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데 갔는데, 가까운데 교회는 컸는데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냥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내 설교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이제 그 또래들하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다 연결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뭐 맨날 전화하고 또 만나 차 마시고 그렇게 해결을 해줘,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한 사람 붙들고 그냥 계속 뭐 가는 건 힘들고 한두 번 해보고 사람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이 든 분들하고 연결해주면 같이 만나고 차 마시고 그러면 다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데 좀 전문적인 이제 훈련을 받고 능숙한 교회 리더자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이번에 이제 부모 교실도 이번에는 내가 하지만은 거기서 또 이제 잘 훈련된 사람이 그 다음 과정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정체성 교육이나 그런 제자 훈련 이거는 해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아예 내가 안 다뤄도 다 잘하고, 근데 이제 G7은 이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니까 우선은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야죠,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잘못된 정보.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본성의 욕구를 주저앉게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죄성과 잘못된 습관, 생활 패턴은 뭐예요? 이거는 내부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건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야, 이게. 그 다음에 외부적인 거. 그거는 이제 환경의 어려움과 잘못된 정보. 어려운 환경, 자신의 본성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정 환경, 직장 환경, 경제 환경 등 다양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의 욕구를 이뤄가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지금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부모가 이제 다른 데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로 온 케이스인데, 이 딸도 이제 복지를 했는데 약간 좀 동작이 느려. 그래서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제 부모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지금 계속 지금 몇 번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좀 어려우면 안 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워십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찬양 지금 인도도 같이 해서 해요. 근데 이런 걸 열심히 해. 그 만나보니까 말도 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장점이 뭐냐 해서 20가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18가지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적극성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숙제는 장점을 적극성인데, 이게 첫 번째인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적극성을 사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어디에다 이걸 사용하고 있냐, 그래서 그걸 지금,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목사님이 이걸 한번 볼 테니까 요번 주 목사님 전도하러 나갈 때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같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선 아르바이트라도 광고지라도 나눠주는 걸 해라. 이제 네가 전도하러 나와줬으니까 네가 이제 광고 전단지 뿌릴 때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뿌려줄게. 그냥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을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대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힘들다고 할 때 힘들다는 말 대신에 나는 할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힘들면 이제 분석을 해서 왜 힘든지를 분해해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이제 가보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장구 가르쳐가지고 우선적으로는 그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이제 그 문화교실이라는 데 가서 춤추고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건 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 정보들 속에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들어있다. 그런데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본성의 본능적 욕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뭐 금수저. 그래버리면은 세상은 내가 가서 할 게 없어. 해봐야 이미 다 똑똑하고 뭐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이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정보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포기를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바꿔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부모, 형제, 친구, 자녀, 기타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장점들이 있는데 부모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자기의 생각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는 경우, 그리고 친구나 이웃, 직장, 상사 혹은 동료들로 인해 자기 본성의 욕구가 장애를 받아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럴 때 감정은 상처를 받게 되고 감정을 형성을 합니다. 자, 형성되는 감정. 이러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자기 본성의 욕구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형성되는 감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속이 상해, 아픔, 장애 요인들에 대한 분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을 피하고 싶은 감정, 아무것도 하기 싫은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EQ의 재능은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 무기력하다고 그래서 왜 너는 맨날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냥 더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이미 해보려고 했던 노력을 이미 포기를 했어. 지금 어떤 청년 하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근데 이 청년은 해보려고 한 시기가 어느 장애 요인으로 해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 이제 싫고 오로지 게임방에 가서 새벽 3시쯤이나 들어와야 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주변 사람을 상담하면서 일단 그 게임을 인정을 해줘라. 그 게임하는 걸 인정하고 그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눠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친구가 없지만 게임 속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수 있다. 정 필요하면은 게임의 전문성으로 가르쳐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항상 이거는 하지 말게 해야 되고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이런 생각만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선 가족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아주 게임을 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웬만한 게임 다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은 우리 아들이 여름에 오면은 우리 아들이 좀 도와주면 아들이 또 그런 걸 잘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아들이 게임하면서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이런 감정이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옆으로 그냥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만 딱 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자, 우리가 음행의 현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부터 그 여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음행으로 성공할 거다. 이런 건 없었을 거라고요, 이게. 근데 살다 보니까 가족 형편이 어렵다든지 뭐 또 누구에게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가정이 파괴됐다든지 또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자포자기 형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속에 밑에는 행복하게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고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아픈 상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타나는 죄를 보고 돌들고 한 거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아픈 감정을 보고 살려서 보낸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야기 해놨네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장, 자기 본성의 욕구가 실현되는 것을 삶을 산다면 그 삶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형성되게 하고 삶의 현장을 긍정적이며 기쁘게 즐거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본성의 욕구가 실현되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 과정의 정보들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 상처받은 감정을 만들게 하고 결국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을 부정적이며 파괴적으로 만들죠. 사마리아 여인과 음행하다 붙들린 여인. 자,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자, 이 여인에 관한 내용 한번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과정 분석을 해보자. 이 여인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본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죠. 그 여인 역시 본성적 욕구는 뭐였겠어요? 뭐겠습니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고,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자기 본성의 욕구대로 살 수 없는 주변에 수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장애 요인은 상한 감정을 만들었고, 감정은 자신을 되는 대로 살도록 포기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거나. 네. 어떤 사람들은 에이즈가 자기한테 전염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고 보자. 그러고서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런 성관계를 갖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복수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둘째는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이에요.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 돌을 들고 죽여야 한다고 했고,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이런 결정을 했죠? 뭘 보고? 나타나는 죄, 현장, 요걸 본 거고, 예수님의 대응. 그 여인은 정죄하지 않고 살려보내죠. 여기에 EQ 재능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인의 현장을 보고 행동했고, 예수님은 여인의 내면의 아픔의 감정과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갈망을 본 거죠. 예수님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감정. 겉만 보면은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얄밉죠. 네. 아주 괘씸하죠. 그런데 안에 있는 상처를 보면은, 아픈 마음을 보면은 어때요?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현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행동은 당연한 일이 되고, 내면을 보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죠. 아픔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우려하고 본성의 본능을 본다면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EQ의 지수를 높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현장을 보고 분노하고 야단치고 책망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역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야단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애가 말 안 들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 내면의 세계의 감정을 읽어야 되고 그걸 분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야단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 상대방의 본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돕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실 우리는 현장을 보고 흥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대응 자세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상처받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의 본능을 이해하고 돕는 일이에요. 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대응.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가, 또 그런 감정이 형성되게 한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생각하는지 기록해보자. 그리고 그 감정이 배경이 되는 본성적인 욕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그 감정의 이면에 있는 본성이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가. 네.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옆에 공부 잘하는 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 죽겠고, 그것 때문에 주먹질 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뭘 도와줘야 돼요, 이거? 너 왜 주먹질해?
너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이걸 가지고 대해서는 해결이 아니야.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예, 얘가 하고 싶은 거,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서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바뀌고 그런 행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 다루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 EQ 지수를 높이기 위한 능력을 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Q를 높이려면 5가지 성품의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장애 요인이 때문에 상한 감정,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요거. 이걸 이해를 해야 대응할 수 있는 EQ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대응. 지금 상대방의 삶 현장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동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어떤 감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가? 내 상사가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해. 그냥 맨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내 공로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그 속에 열등감이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시하려고 더 큰 소리 치고 자기 약한 사람한테 더 엉뚱한 행동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본성의 욕구는 뭐예요? 나 좀 알아줘. 응. 그렇죠. 그걸 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를. 네. 인정해주고. 때로는 내가 해놓은 거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한 것으로 넘겨주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사람 다룬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예요, 이게. 네. 누가 나한테 막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냥 그러면은 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끌림의 법칙. 이제 요 뒤에 거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5가지 본성을 인정을 해서 그걸로 대응을 해주면 상대방 속에도 뭐가 올라와요? 5가지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죄성에 가지고 나도 상처받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상대를 대하면 그 사람은 그 안 좋은 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네.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2개의 우물, 창세기 1장 27절, 3장. 마중물. 뒤로 넘어가서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우선 위로해주고, 네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지 못해서 네가 많이 힘든구나, 많이 아프지. 그럼 원하는 본능은 뭐예요? 나도 좀 잘하는 것 좀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우선 누구부터라도 해. 나부터라도 나를 인정해줘. 넌 정말 열심히 살아.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고마워.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잘하는 부분 칭찬하고 자기 본성의 욕구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겠냐. 우리 한번 다시 아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거. 자녀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야단과 책망을 하지 말고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자녀의 재능을 찾아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라. 그러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변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점만 지적하고 야단만 치면 죄성의 우물이 점점점 더 강화돼요. 잠언 27장 21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길어낸다. 그러므로 내 자신 안에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고 싶으면 아름다운 정보들을 보고 듣고 만나야 한다. 상대방 역시 그 안에 좋은 감정을 만들게 하려면 좋은 마중물의 정보를 들려보내야 한다. 자, 감정 이해를 위해 알아야 될 인간의 3가지 모습. 첫째,
내면에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의 본성. 두 번째, 장애 요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 그 다음, 그 감정이 밖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행동. 우리는 주로 뭘 보죠? 그렇죠. 그걸 많이 봐요. 근데부터는 이 EQ를 키우려면은 감정을 인정하는, 감정을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감정.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감정. 네. 그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존중 여겨주고, 감정의 소리를 경청하고, 네. 그 다음에, 본성의 욕구라는 게 뭐예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 요인 4가지. 첫째, 내면의 죄. 둘째, 습관.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외부적인 거는 환경과 잘못된 정보. 그 다음에 사람. 네. 이게 이제 장애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이 도표 2개, 이거는 꼭 철저하게 인식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일반 감정을 다루는 건 첫째 뭐예요? 감정을 인정해라. 감정을 먼저 봐라. 감정을 인식해라. 아,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항상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을 붙여봐라. 세 번째, 그 감정을 인정해줘라. 공감해줘라. 인정해줘. 존중해줘. 그 다음에 감정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해라. 감정을 위로하고 칭찬 격려. 그 다음에 감정을 도와줘야 돼. 감정의 욕구를 도와줘야 돼. 이건 뭐예요? 원인 분석에서 어떤 본성의 욕구 때문에 이 감정이 생겼는지. 그래서 본성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용할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영성. 네. 그래서 이거하고 상한 감정, 아픈 감정, 심리 치료, 감정과 친해지는 거. 요거는 감정과 친해진다는 건 요 8가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치료를 위한 15가지 방법, 그 다음에 영적인 방법, 약물치료, 환경치료, 그 다음에 1대1로 치료하고 10단계, 10단계 치료 과정. 요것이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을 다루고 상대방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후 시간에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식사하고 와서 저녁에 식사하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7시부터 할까요? 7시부터. 오늘은 아마 9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